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말씀을 오늘도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며 그 말씀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새벽에 올라갔던 말씀, 어제는 우리가 유튜브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팬,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팬이 될 수 있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패밀리들을 이 새벽에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앞에 서서 보니까 오늘 우리 신기록을 세워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은데 꽉 찬 느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참 좋은, 예수님의 기쁨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두 번에 나눠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고 나면 5월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는 모레가 되면 이제 6월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볼 이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천국장. 약간 어감이 특이하죠? 천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13절부터 23절까지 앞부분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해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이 새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지고 굉장히 다양한 토양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결국 씨 뿌리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 전하는 자들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뿌려지는 씨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져서 다양한 곳에 뿌려지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뿌려진 씨들이 가만히 보면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아예 자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라나기는 하지만 열매까지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씨 하나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내용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는 그 땅이 생각보다 척박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돌밭이구나 할 만큼 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돌을 골라낸다는 게 쉽지 않을 만큼 그냥 돌이 있는데 거기에서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서 이 돌을 골라낸 곳과 골라내지 않은 곳을 보면 이게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날 만큼 그냥 땅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돌밭 하면 그냥 머릿속에 당연하게 확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0절에 보면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9절에서 말씀하신 뒤에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이 이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지금 바닷가에 나가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보자 하고 들으려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들거늘 그들이 해변가에 쫙 둘러있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살짝 떨어진, 그러니까 바다로 나간 배는 아니고 정박해 있는 배 정도 되겠죠. 그 배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배가 무대가 되어서 배에서 올라가 앉으시고, 이걸 딱 상상해 보니까 뭔가 그 배의 그 끝에 딱 걸터 앉아서 뭔가 굉장히 운치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상황은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게 야외에다가 말씀을 전하시기에 육성의 한계가 있을 텐데 산상수훈 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환경을 참 잘 활용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갈릴리 호수 배 쪽에서 이 육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이 바다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바람에 실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들려질 수 있는 이런 증폭되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무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환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전하셨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약간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같은 느낌이죠. 이 쉬는 시간 같은 느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왜 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따르는 무리들 중에 일부와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제자들과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니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만 설명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비유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 뒷부분에 비유를 풀어주시는 오늘 본문 후반부 뒷부분은 약간은 특별강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고 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 거고 이 무리를 따르는 이 무리 안에서 나를 따르는 진짜 제자들은 그렇게 다 알 수 있도록 풀어줄 것이지만 이 무리 안에는 여전히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도 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나를 따르면서 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놀랍게 행하신 일을, 이 일들을 보고도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 그 본질을 볼 줄 아는 자들인 너희들과 다르게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귀가 먹어있는 저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되지 않고 잘 일궈서 좋은 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게 잘못됐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내 마음에 돌도 골라내고 내 마음에 있는 잡초도 뽑아내고 가시덤불들을 열매나 씨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걷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영국에 정말 이런 가든 문화가 너무 잘 돼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잘 가꿔진 가든과 그리고 잘 안 가꿔진 가든이 정말 차이가 커요. 보면 이런 풀들, 잡초, 거기에 있는 뭐 이런 이 덩굴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해 주느냐, 이거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꿔라 라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그런 뜻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 핵심 메시지였다면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해석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돌멩이도 잘 골라내고 그리고 너희 밭이 혹여나 길가처럼 단단하게 다져져서 씨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잘 갈아내서 고운 흙이 될 수 있도록 좀 갈아내고 거기에 있는 잡초나 가시덤불들 싹 걷어내서 좋은 밭으로 가꾸어라 라고 풀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지금 씨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씨 뿌리는 자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뒤를 쫓아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뿌리셨던 씨를 뿌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뒤따라 예수님처럼 씨를 뿌릴 그 제자들도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 씨 뿌리는 자가 심지어 예수님이어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직접 씨를 뿌리셔도 이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더 풀어봤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굉장히 뛰어난 성경 신학자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또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필했던 그 책, 성경을 나름대로 쉽게 다시 한번 자신이 직접 원어를 가지고 풀어냈던 성경, 이게 바로 메시지 성경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일반 성도님들도 많이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읽고 너무너무 참 잘 풀어져 있어요. 저도 흉내 좀 내보려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성경 부분을 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써보기도 합니다. 물론 더 좀 해석적인 면이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나와 너희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거야. 너희가 정말 열심히 뿌린 씨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길가처럼 악한 자들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갈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받아들였어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치면 쉽게 그 복음을 놔버릴 거예요. 쉽게 복음을 부인해버리겠지. 너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 걱정, 돈의 유혹 이런 것들에 이 말씀이 완전히 둘러싸여서 전혀 양분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할 거예요. 얘들아, 이걸 잊지 마.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야. 이 영역까지 다 너희가 염려하고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할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게 두려워서 씨 뿌리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 얘들아, 그렇게 뿌렸던 씨앗들 중에 일부가 이런 4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밭들 중에, 이런 많은 밭들 중에 단 한 가지 밭, 좋은 밭에 복음이 잘 심기기만 하면 그 밭에서 100배도 60배도 30배도 결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를 볼 게 아니고 좋은 밭에 씨가 잘 심기는 그걸 기대하면서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고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나를 따른다고 우르르 몰려있지만 저들 중에는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와 밭도 있지만 너희들처럼 좋은 밭이어서 그 말씀이 심겨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너희를 통해서 볼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이란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오늘의 말씀은 앞서서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아프게 그리고 강력하고 호되게 책망하시던 그 예수님의 지적과 아주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사랑하시는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새벽마다 저 박미동 목사는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속이고 법을 어기고 탈세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 보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게 과연 뭐 하는 일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들이 어떨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요. 원래 복음이 그런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오늘의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따른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위로받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중동의 그 한 지역, 아주 작은 그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많은 밭들이 있지만 그런 곳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고만해야겠다 이러지 않았던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영국 땅까지, 한국 땅까지 확장되어 왔고 이게 과연 100배뿐이겠습니까? 이게 과연 몇 배라고 해야 계산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뿌릴 씨앗들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씨를 잘 심고 좋은 배양토 같은 이런 좋은 흙에다가 씨앗을 잘 심고 때에 따라서 물 주고 통풍 잘 되고 해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면 열매를 쉽게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그렇게 모든 조건을 잘 갖춰줬는데도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날 법한데 저도 명의를 한국에서 한번 심어보겠다고 명의를 한번 심었습니다. 한 50중가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수확할 때쯤 되니까 한 30잎 정도 수확을 했나? 택도 없더라고요. 아, 이게 명의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랬는데 여기 왔더니 명의가 그냥 아주 하나님의 은혜처럼 충만하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그랬던 명의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올해 봄이 되면서 이 명의들이 올라오는데 작년에는 전혀 결실이 없던 것처럼 내가 심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나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나 했던 그 명의들이 올해 되니까 한 70잎 정도 딸 수 있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오래 심어서 올해 바로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냥 방울토마토 이거 모종 하나 딱 심었는데 거기에서 수백 알을 그 겨울이 되기 전까지 따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안 되나 싶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내가 에너지를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가 물질을 들이고 열심히 음식하고 먹이고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말 사랑을 주고 했는데 때로는 이런 나를 이용한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나를 좀 속된 말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던진 씨앗들은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래도 그렇게 아무 이유 없고 나한테서 뭔가 이득을 바라지 않고 도와줬던 사람들은 예수쟁이들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문득 깨닫고 돌아오는 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내 가족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복음이란 그런 거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그런 계속 씨를 뿌렸던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내가 할게. 뿌리기만 해. 그렇게 뿌리기만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배 제자들을 통해서 선배 제자님들을, 선배님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까지 그 조그만 땅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지금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을 만큼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성과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지구를 덮을 만큼 이게 몇 배일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 하루, 이 한 주 동안에 뿌려진 씨가 자라고 결실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역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조금 더 씨를 뿌려보는 그러한 제자들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해 주셨던 이 따뜻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지치고 상하고 버거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같이 좋은 땅이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듣고 있는 것일까요? 기쁨으로 받았지만 아직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그런 돌밭일까요? 새벽에 말씀을 듣겠다고 나와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전혀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시오니 간절히 구하는 중에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기 전에 돌을 골라내는 이런 연단을 통해 씨앗을 둘러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과 많은 걱정 근심들을 이겨내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걱정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결실을 맺느냐 마느냐에 집중하기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넓게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시야를 갖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씨 뿌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